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어져 있는 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지역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반란이었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는 아주 잔인하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한 6월절 절기에는 유대인을 3,000명 학살하는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극악한 처벌을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도 대단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짐승의 제물에 섞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고 또 극악한 처벌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냐? 저런 인간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잔인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 수모를 당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그들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을 두고 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누가 잘못했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는 시각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비극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는 것, 그렇게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따지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앞에 빌라도의 처형이 인위적인 사건이었다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고 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망대가 오래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진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집안이 흔들려서 그랬는지 아무튼 우연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18명이 죽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사람들 아마 죄가 있어서 천벌을 받은 걸 거야. 맞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죄가 있었겠죠.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로 수군거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는가? 역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역시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맥락과 똑같아요. 남의 죄 쳐다보지 말고 너 죄부터 돌아보라, 이 말씀 하신 거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중에 예수님 믿는 중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함이 옳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중에 주변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포도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을 보고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 이제 찍어버려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갖는 의미는 지날 만큼 지났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어떠한 곳에 심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할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참고 또 기다리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게 될 때 그때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뽑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고 이제 있는 것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칭찬의 영역은 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심판의 영역은 벌로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본 자세는 참으심이에요. 특별히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른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치고 그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로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말 그대로 3년의 세월이 다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될 때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탄식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간청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어달라.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들과 바위들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깔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깔려 죽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처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시고 마감하실 때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감의 때에는 더 이상의 긍휼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정확한 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인가?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이 되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열매를 한창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를 참을 수 없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인을 가로막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입으로만 한 번 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그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마지막 날이 안 왔는데 오기 전에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라, 성결해야 된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은혜 앞에 보답하면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부여잡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더 관리하고 걸음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다만 그 기대와 기다림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을 뿐인 거죠.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많은 영역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될 그러한 영역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피시며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걸음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부디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온전함으로 열매 맺으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